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국제선교신학에서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주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마라에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불렀더라. 너무 잘 아시는 출애굽기 내용은 쉽게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을 경험했고, 그다음에 13장에 들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경험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4장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군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는 이어서 오늘 마라의 쓴물을 알게 됐는데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으로부터 떠나온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공격해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불기둥으로 뒤쪽 군대를 막아주시고 앞에는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치게 하셔서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온 백성들을 광야로 건너왔던 이 장면이 아마 여러분은 10개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기가 막힌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로로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노래하리니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였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던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애굽은, 여기서 우리 상징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오늘 우리의 사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오늘날 모방 종교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짝퉁 종교가 오늘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의 모습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노예의 모습으로 매여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이 만든 짝퉁 모방 종교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당시에 사탄이 그들에게 제안했던, 바로 왕이 제안했던 그 모습에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고, 홍해는 죄의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장된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죽은 우리들의 옛 모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는 침례로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저편의 죄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로 장례를 치르고,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의인으로 바다 이편에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저 가나안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즐겁던 세상이 영원한 죄에서 사함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이 이제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그런 상태입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종교의 길들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고 나면 마음이 황량해집니다.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면 내가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구원의 찬송도 잠깐 눈을 들어보니까 온 세상이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꿈같은 가나안 땅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장 목이 말랐고 사방을 살펴보아도 마실 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과는 달리 구원을 받았으면서 천사로 착각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에 펄펄 살아있고 육신 매출하기나 찾아다니는 울고 있는 내 본성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아간의 욕심도 살아있고 고라의 반역도 그대로 살아있고 이게 다 펄펄 살아있는 이집트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싶은 욕망,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욕망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홍해 바다는 뭐냐? 나는 분명히 바다를 건너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내 속에 천사는 날아가 버렸고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여전히 육신의 모습인 자기 자신을 아마 보게 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었는데 목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뭡니까? 여전히 죄인 모습을 입고 죄에서 떠날 수가 없고 죄의식을 마음에 느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는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9가지 열매를 맺는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한편 저 깊은 내 본성에는 여전히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겁니다. 죄의 쓴뿌리에 싹이 나고 있고 그래서 목이 마르고 시원한 생수에 복음이 다시 그리워지고 그런데 3일 만에 겨우 찾은 우물을 있어서 마셔보니까 보통 쓴물이 아니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쓴물을 사막의 열기로 증발된 물이 바로 소금이 되기 직전에 엄청난 쓴물입니다. 이건 내 속에서 나오는 쓰디쓴 물만 솟아오른다는 백성들의 평안이나 구원의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마시랴? 불평은 죄의식의 갈증에서 온 후에 출애굽 이후에 첫 갈증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의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첫 불평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고 찬송 끝나고 눈을 떠보기가 바로 마라의 쓴물만 맛보게 되는 내 본성의 모습을 오늘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원망 불평덩어리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단 0.1초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에 바로 나무에 못 박히던 그 상처난 그 팔을 올리시고 상처난 손을 펴신 채로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단 0.1초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원망 불평할 때 또 놓치지 않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다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무 한 가지. 이거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인류 역사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있을 수 없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나무, 틀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그 나무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내 엄청난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원망과 불평뿐이었던 쓴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다시 달게 되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리라. 그가 그 나무를 던짐에 그 물이 바로 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불평뿐일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나를 끔찍한 지옥에 보내지 않고 당신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또 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가나안 복음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준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물을 다시 파거나 쓴물을 다 파내고 샘물을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쓴 우물 안에 한 나무 가지를 던졌습니다. 잘 보세요. 우물을 다시 파거나 또 쓴물을 파내거나 그래서 다시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그 쓴물에다가 그냥 나무 가지 하나 던졌을 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죄인된 모습 이대로, 사망자된 모습 이대로, 더러운 죄악 덩어리 모습 이대로 여기에 내 안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그분이 내 심령에 확실히 모시게 되면은 성경은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달디단 단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복음은 단물입니다. 단맛입니다. 예수님은 답니다.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 성경은 복음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심령을 달게 하고 내 고통을 달게 하고 내 운명을 달게 합니다. 바로 괴로울 때마다 쓴물이 괴롭힐 때마다 성경에서 한 나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단 우물로 마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